이사야 43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1월 두 번째 주일 맞아 함께 읽은 이사야 43장 18절로부터 21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섬김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새해가 시작되었고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이네요. 날로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중에 벌써 한 25분의 1이 지나가고 있어요. 참 시간이 빠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빠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해요. 지혜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안다는 것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 입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먼저는 너희는 소금이며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 이제 제자들이죠. 우리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은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소금과 빛이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며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해요.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너무 긍정적으로도 보지 않고 이제 균형감 있게 본다는 것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새 속에는 물들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 중심에 우리가 사람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일 때가 많잖아요. 죄는 미워하지 않고 이제 사람을 미워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죄는 미워하되 이제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착한 행실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희생과 섬김이 있죠. 그러니까 소금이 녹아져야 되고 빛이 자기를 태울 때만이 그 역할을 감당하듯이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이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 한 해 우리 공덕교회의 목표가 이제 방향이 초점이 이제 섬김에 맞추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섬김에 있어서 세 가지를 좀 우리가 올 한 해 집중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는 먼저 하나님 섬김이에요. 수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데 올해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섬김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로부터 이제 3주 연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 섬김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부르죠. 반면 service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매우 중요한데 오늘 세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예배하는 존재 인간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름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물건들, 모든 존재는 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잘 들리시죠? 왜 그럴까요? 이 마이크 때문이에요. 이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확성돼서 여러분에게 잘 들리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 원래 목적이 소리를 키우는 목적이에요. 물론 이 마이크로 못을 박을 수도 있어요. 공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달리기의 바통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본디, 이 마이크의 목적은 소리를 확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에게 그런 목적을 부여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마이크를 만들 때 그런 의도로 만든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찬송하는 일이다. 구원은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찬송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 속 이 찬송이라는 단어, 테일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원뜻은 자랑한다, 칭찬한다, 높인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니까 무슨 노래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든 행위가 모두 찬송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그래서 제1문 1답이 그거잖아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이뇨?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의 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향유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대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어떻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 닮은 꼴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시금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3번 반복되어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3분 하나님이세요. 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삼위일체를 풀어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중에 소위 하나님을 춤으로, 존재 양태를 춤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을 보면
이제 C.S. 루이스의 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이제 춤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 흐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피조물 우주를 만들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의 양태는 사랑이고 그것은 삼위로 함께 어울리는 모습으로 마치 춤을 출 때 여러분 춤을 잘 추십니까? 저는 이 춤에 대해서는 젬병이라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서구 사회에는 왈츠 같은 이제 그런 춤들이 있잖아요. 그 춤을 보면은 함께 어울려서 추기도 하고 또 누가 독립적으로 나와서 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군무를 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 모습을 보면 모두가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서로 높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고 또 성자 하나님은 성부, 성령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또 성자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영화롭게 하는 타자 지향의 모습으로 이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존재의 양태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하나님을 닮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타락에 있어요.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고 죄라는 거예요. 마치 이 마이크가 원래 목적이 소리를 확성해야 될 목적인데 이걸로 못을 받는다든지 이걸로 공을 친다든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 개념에서의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예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조차도 자기는 신을 예배하지 않는다,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보면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예요? 월십,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높이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잖아요. 서비스, 자기가 섬기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가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돼요. 누구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명예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건강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외모일 수 있는 거예요. 즉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이 알 수도 있고 자신이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무엇을 혹은 누군가를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예배의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마땅히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놓여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건강이 왜 나빠요? 건강을 잘 관리한다는 것이 왜 나쁩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왜 나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된다면 그게 바로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이며 우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죄는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서에 밀려 있으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대체되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이며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예배해요. 그것이 인간의 실존,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다른 누구에게 자신의 영광을 혹은 자신의 찬송을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저 시키니까, 목사님이 예배하라니까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서는 그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 존재가 어떠한지를 알 때만이 칭찬할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거룩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 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가 찬양과 영광,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위하신 분, 거룩하신 분, 위대하신 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먼지보다도 작은지를 깨닫게 돼요. 그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우리가 종국에 가야 할 목표점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은 보좌 앞에 내 생물과 24장로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예배받아야만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이에요.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왕 되신다고 해도 나와 무관하면 우리가 예배할 필요가 없겠지요. 근데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거룩하고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시며 왕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지금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실까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극명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케 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므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요.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까? 왜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가 없을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예배적 관점에서 보면은 첫 계명에서부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곧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구체적인 부분이죠.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돼. 우리는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더욱더 힘써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해야 돼.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을 잘 성수해야 돼. 성수 주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는가?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는가? 유대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역사였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중심에 안식의 사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자신들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가?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가?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킴으로 주일이 또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주일에 좀 더 일하면 좀 더 수입을 얻을 수 있잖아요.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잠깐의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의 노력, 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헛된 수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처럼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저 쏟아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만이 노력이,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청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염려에 관한 문제를 다루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에 우선순위 두시기 바랍니다. 힘써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최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뿐 아니라 흩어져서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모이는 공동체일 뿐 아니라 흩어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 흩어져서 예배한다는 것, 곧 삶으로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산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시작된다.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와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모든 일은 다 거룩하다 말하면서 이제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직만 거룩한 소명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 닦기도 목회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은 것이다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최선으로 살아간다는 것 필요합니다. 오케스트라를 보신 바가 있죠. 오케스트라에는 다양한 악기들이 존재해요. 현악기도 있고 관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그 모든 악기들이 지휘자의 지휘 아래 적절한 타이밍에 자기의 소리를 내면서 이제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기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내는 거예요. 지휘자 되신 성령의 지휘 아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모양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주부는 주부의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소명의 장소, 사명의 장소로 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금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 목적,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또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를 섬겨주세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24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배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는 예배와 더불어 흩어지는 삶으로서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를 시작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섬김에 최선을 다해 나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예배가 있으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흩어져서 삶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